반갑습니다. 오순호입니다. 대팔 인도기행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옛 코살라우구의 수도였던 슈라바스트를 찾아 슈라바스트 성내의 유적들을 돌아보고 기원정사를 순례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원정사 인근에 전해오는 몇몇 곳에 대해 알아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촌으로 올라가셨다는 오라 자료를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구글에서 전제한 것인데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기원정사이고 여기가 기원정사 중 아난다의 보리수가 있는 곳이며 여기가 현재의 기원정사의 남문입니다. 그런데 기원정사를 순례하다 보면 자연히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 동원정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녹자모 강당은 비샤카 부인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건립에 대해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비샤카는 안가국 멘다카 장자의 딸인데 그녀는 7살에 이미 불교에 깊은 수행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코살라국의 사케다성에 이주하여 수라바스티, 즉 사위성의 무리가라 장자의 아들인 툰나바다나와 결혼하였는데 결혼식 날 무리가라 장자는 아들 내외의 축복을 위하여 나영외도를 초대하였습니다. 나영외도란 벌거벗고 다니는 외도를 말합니다. 이를 본 비샤카는 무리가라 장자를 불문에 들게 하기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일러주어 무리가라 장자를 비롯한 식구들을 모두 불문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리가라 장자는 며느리인 비샤카를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아 어머니처럼 대하였고 사람들은 비샤카를 무리가라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무리가라 마트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가라 마트리는 녹자모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비샤카는 기원정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 점점 비좁아가게 됨을 알고 사이성 동쪽에 새로운 큰 강당을 지어 기원정사에 구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강당을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였고 동원정사라고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알아보았지만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원정사를 건립할 때 외도 출신인 사리푸트라, 즉 사리불존자가 감독을 맡았던 것에서도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당시 슈라바스티, 즉 사위성은 가장 세력이 강했다는 6명의 외도, 즉 육사외도 중 유물론자요 운명론자이며 고행주의자인 마스카리 고살리푸트라의 중심 활동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프라스나지트 왕의 왕비인 말리카 왕비는 외도들에게도 원림을 기증하여 그 원림을 말리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라스나지트 왕도 말리카 왕비도 나중에는 다 불문에 들었지만 처음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외도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현은 결코 반가운 일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외도들은 왕을 찾아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신통겨루기를 청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자 신통겨루기는 기원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신만만해하던 외도들은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현재 기원정사 남문이 있는 곳이고 그 남쪽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스리랑카 사원이 있으며 이 스리랑카 사원 남쪽과 동남쪽에는 각기 외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의 스리랑카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이 절을 맡고 계신 스리랑카 스님인데 저하고는 오래 친분을 쌓아온 스님입니다. 이제 사원의 안으로 들어가 그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일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신통겨루기가 있고 난 후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외도들은 어느 날 진찰하는 예쁜 여인을 꼬여냈습니다. 그리고는 바가지 모양으로 만든 나무를 배에 차고 기원정사에 들어가 향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향전이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도들의 계략은 진차가 배에 차고 있던 바가지 모양의 나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곧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진차는 더 이상은 기원정사에 있을 수가 없어 그 길로 곧 기원정사를 달려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스리랑카 사원의 옥상에 올라가 남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마운트 렌즈로 당겨서 본 모습인데 이 못이 있는 곳은 진차가 기원정사에서 달려나오다가 호련히 땅이 꺼지면서 빠져들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증도 없습니다. 단지 이곳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진차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외도들은 순다리라는 여인을 꼬여냈습니다. 순다리는 외도들의 꼬임에 빠져 기원정사에 들어가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과 무슨 깊은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하였는데 외도들은 그 순다리를 죽여
기원정사의 도랑에 묻고 왕을 찾아가 순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짐작이 가는 곳을 모르니 기원정사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원정사에 들어가 순다리를 찾으니 순다리의 시신이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돌연 기원정사를 무슨 살인자의 소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걸식을 나가도 욕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7일이 지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니 그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7일이 지나 모든 것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리랑카 사원의 옥상에서 동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망원렌즈로 당겨서 본 모습인데 이곳에도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이 있는 곳은 대바다다가 그 최후를 맞았던 것으로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제인 대바다다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대바다다는 다른 곳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였지만 다 실패를 하여 어느 날인가는 손톱에 독을 바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척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핥히어 독살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독이 오히려 그 자신의 몸으로 퍼져 생을 마쳤다고도 하고 손톱에 독을 바르고 앉아있던 목가의 땅이 벼랑간 꺼지면서 맹렬한 불길이 타올라 대바다다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불길 속으로 빠져들어 생을 마쳤다고도 합니다. 이 못이 있는 곳은 대바다다가 그 최후를 맞았던 곳으로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원의 옥상에서 조금 더 당겨보면 멀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을 겨루셨다는 곳에 세워져 있는 탑의 윗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날 조금 더 당겨서 본 모습인데 여기에 탑의 윗부분이 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스리랑카 사원을 떠나 이 탑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로 보면 기원정사는 여기에 있고 스리랑카 사원은 여기에 있으며 못들은 여기에 있고 탑이 있는 오라자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리랑카 사원에서 오라자루로 가려면 이렇게 차도를 따라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차도를 따라가면 오라자루는 차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외도들과 신통 겨루기를 하셨다는 오라자루에 있는 탑입니다. 이것은 탑 앞의 차도 건너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고대 인도 대륙의 세 탑이 모두 방구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탑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훼손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탑은 이렇게 풀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탑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근자해 본 모습인데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나 탑 입구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고 탑 위로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 발굴이 되어 나름대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탑 위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나 근자에는 발굴을 하여 이런 모습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탑 전체의 구조를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습이라도 보게 되니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탑의 제일 위 한쪽 모서리 쪽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 탑의 규모가 상당했었다는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근자에는 이곳 부근의 스님들도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탑을 돌아 남쪽으로 가니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잠시라도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탑의 남쪽에 있는 길은 탑의 훼손된 부분에 그대로 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새삼 세월의 무상함에 말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돌아보고는 발길을 돌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외도들과 신통 겨루기를 하실 때 제자들과 더불어 여러 신통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망고를 잡수시고 그 씨를 땅에 심어 순식간에 피어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몸에서 천불, 즉 천분의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며 외도들을 절복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도리촌으로 올라가시어 석 달간 설법을 하시고 상카시아로 내려오시어 기원정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이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하도록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상카시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